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40여일 만에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고 또 고난주간의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이고 온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향해서 마지막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서 바티칸 공의회 문건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파스카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넘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종들의 모습에서 속박된 모습에서 자유자의 모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들어서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여서 속박에서부터 자유로 또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라고 하며 막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인근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과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여리고로 지나가고 하는 그 통로가 감람산 벳바게입니다. 감람산 벳바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리브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산, 그 말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옮겨지는 곳이 어디죠? 엘림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죠. 광야에 종려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입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예수님 앞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막 흔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구해서 예수님 앞에 그 가지를 막 흔들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누구가 주도해서 가지고 와서 함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흔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헤롯당, 열심당이었던 가롯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롯 유다가 중심이 되어서 그와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다를 중심으로, 가롯 유다를 중심으로 그곳에 모여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시고 로마의 권력을 다 제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거죠.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승리, 왕,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풍성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왕이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풍성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기대했던 게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큰 자,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새로운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마음들이 이 속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덕담을 해줍니다. 어떤 덕담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를 보실 때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덕담을 해줄 때 어떤 덕담을 해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덕담해준 기억이 없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십니까? 아유 그놈 크게 될 놈이다, 이렇게 덕담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놈 큰 인물 되겠다, 큰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걸 좋아해요. 크게 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큰일 하겠다, 큰 놈 되겠다, 큰 사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은 길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합니까? 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큰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또 작은 또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걸 대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걸 우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햄버거도 큰 걸 좋아하잖아요. 빅맥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큰 거를 다 좋아해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죠. 제자들도 큰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했고 큰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했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산업공상이 주어지게 될 텐데, 자리가 나누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 좀 높은 자리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내가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좀 높은 자리에 좀 큰 자라고 이렇게 대접받는 게 이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툽니다. 높은 자리, 큰 자라는 그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는 거죠. 그게 늘상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 큰 자리, 높은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자라는 그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을 놓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알 듯 모를 듯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다툼을 합니다. 큰 자라는 그 자리를 놓고 높은 자리를 놓고 오늘도 다투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26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은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도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이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냥 넘겨버리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아야 된다,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같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제자들 못지않게 큰 것에 높은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에서 25절에서 집권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권자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집권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인, 25절 말씀에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고 하는 말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은인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잘 못하신다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은인은 좋은 의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다. 참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 당시에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왜 은인이라는 단어가, 은인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당신은 내 은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뭐 어떤 은혜를 베풀었든지 간에 그 은혜를 베풀어서 참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은인이라고 하는,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한 사람이, 그걸 말한 사람이, 그 말함, 인사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만약에 하나를 딱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그래서 주종관계가, 저 사람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그 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집권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은인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사람들한테는 은인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높고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고 당연히 내가 저 사람들을 다스려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작은 은혜를 베풀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꼭 큰 사람이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작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개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인이라고 하는 말이 싫었어요. 무난하는 것도 싫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다스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종속관계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화폐에 보면 여러분 가이사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가이사가 우리를 다스려도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주종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 중에,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셔서 그들과 내가 일치하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나는 너희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인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진지하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제일 복되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당신의 아들이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사예요. 제일 진지한 인사예요. 딸을 딱 만났을 때 당신의 딸이 당신의 엄마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는 제일 진지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만나서 인사할 때,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아들이 꼭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딸을 이렇게 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딸이 꼭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들이 꼭 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언제 들었는가 하면 제가 좀 어릴 때 들었어요. 제가 좀 어릴 때 우리 형님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한 20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제 어릴 때는 약주를 참 좋아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뭐 술 마시는 게 뭐 당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주정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님이 또 술주정을 또 한가득 하셨어요. 아직 제가 어릴 때는 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지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술주정하는 형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내 속이 어떤지 알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예, 그건 욕이죠. 그죠? 그건 욕이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엄마 마음을 몰라주고 저렇게 속을 썩이니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한번 질러봐라. 그건 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럼 그걸 욕으로 했겠습니까? 칭찬으로 했겠습니까? 당신 같은 아들 꼭 당신 아들이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꼭 당신 딸이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럼 이게 욕일까요? 이게 축복일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사를 받는 걸 좋아했어요. 당신 아들이 당신 같았으면, 당신 딸이 당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축복의 의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축복으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자꾸 그렇게 큰 자, 작은 자 이것 따지지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축복하면서 요구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초대와는 그런 이 초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 초대를 따라 살아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배우지도 못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되지도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토록 여러분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무슨 큰 자가 될 수 있고 무슨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복하러 오는, 이 로마를 전복하러 오는 것처럼 알고 있었기에 그 높은 자리를 원하였던 그런 마음으로 이 다툼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차지하게 될 그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못 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에만, 자기들이 원하는 듣고 싶은 말에만 순종을 하게 되는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가야 할 그 과정과 그 내용, 이건 다 건너뛰고 큰 열매, 큰 자리, 큰 것, 여기에만 이제 제자들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탁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뒤에 이틀 지났어요 벌써.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벌써 기대가 꺾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들어오셔서 전복하실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그 큰 걸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습으로 그 큰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가는데 가룟 유다 이 사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서 여러분 창세 전부터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가룟 유다가 나중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팔 자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언은 여러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버려질 것을 예언한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 진리가 깨져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여러분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기가 욕심에 욕망에 이 결정, 예수님을 파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큰 일을, 큰 열매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대하였던 그 큰 열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라도 내가 큰 열매를 얻어야 되겠다. 나라도 이 큰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그 큰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누구든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상에 있어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여러분 한 상에 있어요. 한 상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아내 말고요. 우리 아내. 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아무도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때 가룟 유다가 아무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것을 원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큰 것을 내가 이루어보려고 나의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여러분 나의 모습대로 나의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이 발견되면 참 기쁠 때도 있지만 참 속이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여러분 더 발견이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속쓰린 일이에요. 나도 나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야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에 내가 비춰질 때는 정말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 이 가룟 유다의 모습들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읽어지는데 그게 나에게서 묵상이 되고 내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면 여러분 정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가룟 유다를 끊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자와 함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군더더기 없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설 테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딱 돌아서서 조건 없이 돌아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죽는 자리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고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는 꼭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해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안타깝고 이게 한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 이거 앞에 여러분 전제돼야 될 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 이게 전제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일치하는 거, 여러분 이게 큰 사람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이게 여러분 큰 사람만, 큰 자만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오늘 31장 31절 밑에서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뭡니까? 네가 나와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나를 떠나버릴 것이다. 나와 연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용맹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너 나하고 일치를 이루지 못할 거야. 너 연합을 이루지 못할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여러분 일치를 이루지 못해요.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했던 그것,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초대에 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큽니까? 여러분 중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제가 큽니까? 아니면 저기 3층에 있는 사람들이 큽니까? 누가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크죠. 예수님이 제일 큰 분이에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큰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 섬기는 자 중에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강도 사이에 섰습니다. 그죠? 두 강도 사이에 있어요. 이 두 강도가 한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강도가 말하기를 힘 있는 사람을 말하였고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네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큰 힘이 있어야지만 네가 세상을 구원하지 않겠냐. 큰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였어요. 한편 강도는 그걸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의 그 어린 양 돌아가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지만 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네가
그 구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강도는 이야기를 했고, 이쪽 강도는 이야기했고, 이쪽 강도는 그 힘없이 돌아가고 계시는,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린 양 메시아를 딱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쪽 강도는 그걸 안 거예요.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힘없이 돌아가는 그 예수님이 꼭 나 같은 거죠. 꼭 나 같은 모습을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쪽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 힘을 이야기하고 큰 능력을 이야기하고 큰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비껴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 있었던 강도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님과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큰 것을 추구하면서 큰 자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작은 나를 볼 수 있는, 작은 나를 저 어린 양이 구원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일치를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족한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워줘서 내 강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게 작은 게 뭔지 알았어요. 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그 능력으로 다스림을 받고 내가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작지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제일 큰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루어갈 때 그게 내가 제일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앉고자 했을 때 큰 자가 되기를 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대가를 치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기까지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좌에 앉기까지 그 대가를 치르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대가를 치르셔서 어린 양의 보좌에 딱 앉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요구하는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32절에서 내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